참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된 날이냐?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날이고, 그 서비스죠. 오늘은 예배, 서비스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지만, 미국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어떤 한 지체가 생겨가지고 주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가족이 주의 말씀에 이미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반딧불과 같은 작은 빛을 찾기를 원하는 길 잃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난 우리 한 가족 너무 반갑고 고맙고 주 안에서 깊이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들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밤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은 들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로 들어오려면 며칠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장막절에 오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2월 25일 태양신의 출생일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이 땅에 초림에 주로 오셨을 때는 9월 23일에서 30일 사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가 장막절이니까. 그리고 양들은 아직 그때까지는 9월 말까지는 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들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장막절에 바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겨울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밤에 들에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으로 있었습니다. 들에 있었어요. 그것도 깜깜한 밤에. 그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하나의 표적이었죠. 우리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짐승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왜 그분이 우리에 누우셨는가? 분명히 그분은 짐승으로 오셨죠. 어떤 짐승? 포대기에 쌓인 짐승. 그 포대기는 배포대기. 그 짐승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은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밤에 들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짐승으로 우리에 오셨어요. 배포대기를 입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들짐승입니다. 우리는 원래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들에 사는 자들이에요. 아직 우리 안에 있질 않았어요. 이 들은 영어적 표현이요, field 그럽니다. 이 field는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이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의 표현은 들을 field라고도 하지만 밭도 fiel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밭은 세상이며, 여기서 이 밭은 필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 밭에다가,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이 씨, 첫 번째 씨가 썩은 씨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땅에 떨어지신 분이죠. 네, 밭에 떨어지신 분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 중에서 들이나 밭이나 세상이 나왔을 때에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공부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체성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들, 밭, 세상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영어적 표현은 field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3장 1절입니다.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얼만큼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뱀이 여자하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관하게 넘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리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뱀이 어떻게 여자하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때까지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단 하나의 말이에요. 하나의 언어밖에 없어요. 그건 히브리어죠. 우리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 그때 무슨 뭐 한국말이 있었든지 영어가 있었든지 스페인어가 있었든지 중국말이 있었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분명히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만 있거든요. 어떤 말로 했을까? 이 뱀은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일을 부탁하실 때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하고의 교제를 통해서도 단 하나의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죠?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의 언어는 유일하게 히브리어가 된다.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물론 이 들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들짐승들도 등장하고요. 창세기 2장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뱀이 이브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 동산의 모든 나무,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조성되었고 관리되었고 지키고 있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어적 표현은 뭐 팍이 있고 뭐 그로브가 있고, 이 그로브는 나쁜 의미입니다. 이거. 예. 그로브는 아주 나쁜 의미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마리아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조성된, 인위적으로 조성된 바로 이런 것들을 그로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양 옆에다가 꽃을 세워놓거나 나무들을 세워놓고 목사를 빛나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그로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근데 여긴 지금 동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동산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지키고 계신 분이 있고 관리를 맡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죠? 아담이에요. 이게 지금 들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들은 뭡니까? 들은 그냥 내버려둬 둔 거예요. 관리가 없어요. 관리가 없어요. 그 밑에 내려갑시다. 14절 말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오늘의 말씀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의 제시가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히브리어를 말씀하고 계시고 뱀도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이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가축과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들에 있는 겁니다. 가축은 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축은 주인이 있어요.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끄는 사람이 있고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축은 무엇이냐면 말도 야생에서 있을 때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가축이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은 가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들은 짐승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가?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요. 투쟁이 있습니다. 이건 와일드의 삶이에요. 야생의 삶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을 불안하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은 늘 불안합니다. 단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죠?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서 가십니다. 가셔서 그 찾아서 어깨에 메고 어디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죠. 무엇을 의미하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집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 잘 혹시 기억해 보세요.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큰아들은요, 들에 있다가 옵니다. 이 큰아들은 생활의 터전이 들이에요. 그리고는 집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가 잔치를 하는데 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큰아들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는 야생이 편해요. 들이 편해요. 여러분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짐승인가 가축인가? 여러분들은 야생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장막집에 거하는 자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고 피곤한 삶을 살고 불안하고 한 사람은 분명히 지금 야생에 있습니다. 들에 있어요. 들에. 여러분들이
우리에 있다면 돌아온 탕자와 같이 거기는 먹을 게 많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왜 거기는 먹을 게 많을까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벌어서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굶주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굶지 않는 한 절대로 아들도 굶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어찌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그 아버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신이라는 건 뭐죠? 결정도 자기가 하고 삶도 자기 자신이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독립적 존재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 존재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들에서 제일 두려움 없이 사는 짐승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는 야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자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왕입니다. 그 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예? 우리들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우리들의 위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은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의 목적이죠.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는지 아느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라는 것이라. 어디로 잃어버렸느냐? 들로 잃어버렸어요. 이 들에는 누가 왕이냐? 세상 왕이 왕이에요. 사탄이 왕이에요. 여기로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늘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사랑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시간 딱 정해야 할 것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불안하냐?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아니, 단 하나예요. 잃어버린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의 오신 목적이신 주님께 내 자신을 옮겨놓은 자들은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을 압니다. 내가 그분께 옮겨져 버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운명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만이 계신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를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린필드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그린필드라는 도시는 옥토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농토가 비옥한 땅일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나스라고 그러는데, 이 살리나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아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로 내려가는 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살리나스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옥토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설이 쓰여졌냐 하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 분인데 그분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살리나스고 그 다음에 그린필드예요. 에덴의 동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땅에 거하였더라. 이 에덴의 동쪽 노땅이 카인이 지금 거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4장 8절 말씀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4장 8절 말씀 보니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이 들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그린필드예요.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필드 살리나스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말씀 보면 4장 그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양치는 자와 카인과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양치는 자였으나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고 부정으로 딱 놓죠? 카인과. 다시 말하면 양치는 것과 땅을 경작하는 것을 딱 구분해서 놓습니다. 이게 뭔가 대치점이 있어요. 카인이 에덴의 동쪽 들에 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농사 짓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 가서 무엇을 얻었죠? 열매를 얻었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이제 열매를 얻었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고 열매를 가져갔잖아요. 네. 누가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가져왔죠? 카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눈부시라. 모든 열매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카인이 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카피한 걸까요? 이 열매는 분명히 생명의 열매를 카피한 게 확실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에서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카인이. 종교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인 삶의 모든 바탕은 세상에 두고 있어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론 W자로 시작되는 월드라고 얘기하지만 그 W자로 시작되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를 보면 말씀을 말씀하실 때도 W로 시작하세요. 이건 뭐냐면 세상은 말씀이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을 W로 표현하고 세상을 W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말씀이신 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전 우주를 물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스스로. 세상의 또 다른 단어의 뜻을 말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죠. 거기에서의 세상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사람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어디를 근거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한번 심판받아 본 적이 있느냐, 말씀으로 인해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이라는 그 세상이 말씀에 의해서 한번 불태워져야 할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는 본질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라는 세상을 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열매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카인의 행태를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있어요, 이미. 문제는 뭐냐 하면,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이 말, 성경에서는. 만일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리고 죄가 발견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고 그 죄를 발견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발견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우리들에게 발견케도 하시고 연약함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이것을 내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는 바로 이 노력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카인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노력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어 외에는 없어요. 카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했어요. 그 땅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올 거예요.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그 히데겔이라는 강은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게.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의 발원지예요. 여기가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슈메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그 슈메르 문명의 발상지는 누가 그 슈메르 문명을 발전시켰느냐? 결국은 카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벨론 문명을 만든 겁니다. 이제 이 바벨론 문명이 뭐죠?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떠나죠. 결국은 문명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카인이라는 종교가 문명을 창출한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라는 그 종교적인 문명이 바벨론에 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 우상이 뭐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나일 문명을 만들었고요. 동쪽으로 가서 겐디스와 황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명의 공통적인 지질학적 특성은 뭐냐면 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강은 퇴적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죠. 농사 짓는 거죠. 교회는요, 먼저
죄를 아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밤의 깜깜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빛보다는 어두움이 먼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죠? 어둠을 모르는 자는 절대 빛 몰라요. 죄를 모르는 자들이, 그리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자세요? 감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죄의 문제하고 떠날 수 없고 이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분명히 자기 위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 아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십자가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은요, 달로 표현하죠. 교회는 달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달맞이 꽃이라는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그 해안 지역에 많이 있는데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그런 노래 있죠. 응? 달맞이 꽃이 노랗게 피는 꽃이 있어요. 또 밤에 피는 꽃 또 하나 있어요. 그 뭐죠? 수선화예요. 이 수선화는 가장 매혹적인 향기를 뿜고,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향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없기 때문에 위선자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교회가. 다른 곳 한번 봅시다. 성경을 오늘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13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너의 가방에 상이한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너는 내 집에 상이한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가지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가질지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할 거예요. 가방과 집이 나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예요.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뉴욕타임스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영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로 표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어의 창출의 대표성이 바로 그 내로남불이에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예전 김영삼 대통령 때에 국회의장 하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썼던 말이에요. 그 말이 제일 먼저 그분이 썼어요. 그 단어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마음에 불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숨겨진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불륜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판단해요. 내 속에는 상이한 저울추가 있어요. 다른 사람 적용하는 거하고 나를 적용하는 거 똑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늘 감춰놔요. 이것이 예배당의 특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어떤 특징이죠? 마태복음 23장의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위선자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거잖아요.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제일 많은 판단을 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 제일 많이 판단을 하는 자, 종교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내가 그거를 가르쳐 줄게요. 왜 종교인들이 가장 많은 판단을 할까요? 예배당이 왜 가장 많이 내적인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이 왜 예배당에서 가장 많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신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만 모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러분들 아침의 아들은요 주님이신 거예요. 왜 아침의 아들이 주님이시냐? 주님은 말라기 4장에 분명히 뭐예요?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라기 4장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태양인데 그 태양이신 주님은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이에요. 아침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른 이름이 뭐죠? 태양, 데이스타죠. 영어로 데이스타잖아요. 선도 되지만 데이스타란 말이에요. 분명히 별이에요. 태양도. 그분은 아침의 아들이에요. 이걸 누가 카피한 거예요? 루시퍼가. 자기가 아침의 아들이라고. 네?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여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졌느냐? 어떻게 네가 지금 떨어졌는지 아느냐? 어떻게 떨어졌느냐? 아느냐?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 네가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 말이야. 사실은 네 위치에 둔 곳은 누군지 아느냐? 네 위치에 둔 곳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네 위치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 28장에 분명히 입증되고 있죠. 에스겔서 28장에 에덴을 말씀하시면서 그 에덴은 물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은 아니죠. 그거는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분명히 그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으로 루시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원래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어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찬양대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루시퍼를. 이 부분은 나중에 밥 먹고 수박 먹으면서 가르쳐 줄게요. 그랬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보니까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가 누군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북극성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 여러분들 이걸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와 북극성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한 줄로 딱 띄어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안 움직여요. 모든 별들은 다 움직이지만 지구와 북극성과 아버지의 우편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하나 줄로 딱 띄어져 있어요. 이 북편의 회중의 산 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높은 분같이 되리라. 14절 말씀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그런 거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사야서 14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가장 권위 있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가장 돈 많은 CEO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법. 대한민국은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파출소 가서 지구대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미국에는 진짜 무서워요. 만일에 경찰한테 달려들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이에요. 총 맞아요, 정말로.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의 집행을 그만큼 엄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루시퍼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선악과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선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이 위선자, 재판장의 위치에서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그 독을 먹고 살아요, 양식으로. 이게 종교예요. 이게 태양신인 루시퍼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압니까? 왜 은혜를 모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를 몰랐기 때문에 은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이 극치죠. 교회는요, 우리 계시록을 갑시다. 오늘도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요.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여기 이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죠. 이 계시록 11장은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 가까이 문 앞에 있어요. 근데 짐승이, 이 지금 짐승이 뭐죠? 들에 사는 거죠. 세상에 사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짐승이 세상 왕이에요.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8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이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8절 말씀이. 소돔과 이집트는요, 뭔지 아세요? 성적인 문제가 만연하고요. 이 성적은 평범한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 짐승과의 교접. 이 짐승과의 교접은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한번 17장에 봅시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여기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짐승과의 교접이에요. 여인이. 지금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기를 갖다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세계의 여러 대도시를 다녀보면서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예요. 5대양 6대주가 다 그래요. 큰 도시들이 다 있어요. 아주 만연해요. 물론 제가 살던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샌프란시스코 버금가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전 세계의 동성애 집회를 거기서 여는 거예요. 수만 명씩 모여서. 이게 소돔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뭐죠? 세상의 중심이에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이 뭐죠, 여러분들?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소돔과 이집트에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왜 이 말씀을 여기 이 한 곳에 이 8절 말씀에 함께 기록해 놓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는 어디 필요한 건지 아세요? 소돔과 이집트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맑은 물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저 높은 산 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깨끗한 곳에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소돔과 같은 자들, 우리들의 마음이 이집트와 같은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교회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소돔이 발견되고 이집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바로 그곳에 세워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알았죠? 우리의 소돔을 알았고 우리의 이집트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왜 드리죠? 교회는요, 고상하게 보이는 자들의 모임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며칠 전에 CBS를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던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목사 이름을 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내가 안 합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그 가족을 다 아는 사람. 한국 목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입니다. 이거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1, 2대학교를 나오고, 저는 그 목사의 고등학교 졸업할 임세에 구원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확실히 구원의 간증이 있는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제를 하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탤런트들과 배우들이 그를 후원하고 있고요. 한국의 큰 교회라는 교회는 다 그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목사하고 예전에 한 30년 전에 캠프를 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그때 그의 아름다운 간증을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와 저를 비교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제 교회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대형 교회는 누구의 앞잡이인가? 프로테스탄트는 사냥개였죠. 무슨 사냥개였죠? 여우를 잡으려고 나왔던 사냥개였죠. 이 여우는 뭐죠?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라는 짐승이에요. 이 캐톨릭이라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나온 사냥개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셰파트죠? 목자는 영어로. 셰파트는 여우 잡아야 돼요. 사냥개가. 근데 그 사냥개가
여우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놀고 있다면 더 이상 사냥개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대형 교회가 그를 환영하고 높이고 좌담을 하는데 얼마나 그를 높이는지. 자, 간단히 말할게요. 바울이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되셨죠? 왜 이분들은 순교를 당하셨죠?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인들과의 다툼 때문에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사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교회가 조직화돼 버리고 말았죠. 목적이 뭐죠? 돈이에요. 오랜만에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죠? 이 자가? 2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에요. 이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서 뭘 달라고 그러죠? 무엇을 얻을까? 그 무엇이 무엇이죠? 은과 금이죠. 베드로에게는 참 다행인 게 있었어요. 그게 왜냐? 그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없어요, 돈. 그러니까 내가 네게 줄 거 없다고, 은과 금 없다고. 그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지 아니했지만 그에게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교회의 실패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배설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께서 홀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예배당에서 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놈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돈 주머니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건물에 투자하거나 땅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상에 투자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다 쌓는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보이는 것을 얻는 모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돈주머니 누가 맡았죠? 유다 이스카리ot이 맡았죠? 그가 관심 있었던 게 뭐예요? 그가 관심 있었던 거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만 관심 있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예? 향유를 부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구제의 1등 공신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안진뱅이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자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족보에 의해서 자기가 교황의 위치에 있는 캐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똑같이 캐톨릭화 돼 가다 보니까 교회의 목사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원하는 자도 일어나서 걸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필요한 건지를 아예 여기질 않아요. 목사라는 존재들도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 봉투 갖다 놓으라고 해요. 여기다 돈 봉투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설교를 욕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목사를 CBS에서 초청하겠습니까? 이 목사를 세상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악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앉은 병이었으나 여러분들이 목자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게 됐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과죠. 그래서 얘기했죠.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유명한 목사가 불쌍하게도 저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목사는 먼저요 어두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먼저 죄를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과 그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좌담을 듣는데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다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들의 죄를 한마디도 다룰 줄 모르는 목사. 자기 구원의 간증은 혹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당신에게 이 간증이 있느냐고 질문도 하나 해줄 수 없는 목사. 배고파 슬피 우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움만을 표현하는 일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일일이 다 찾지 못하지만은 선한 이웃은요 무엇을 불쌍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선한 이웃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여기서 이 불쌍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혹시 배우셨겠죠? 여기서 불쌍하다는 그 단어는 단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33절입니다) (3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더라. 여기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강도는 뭔지 아세요? 강도는 옷을 벗겨요. 이 강도가 옷을 벗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왜 옷이 벗겨졌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털 깎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옷을 다 벗기는지 아세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죄 있지? 너 이래서 찌꺼리 했지? 계속 고소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고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속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내면이 그것이 있는 줄은 꼭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속는 거예요. 둘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나와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죠. 여기 이 강도는 종교인입니다. 이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은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이 종교인은 사자예요. 들의 짐승이에요. 이 강도가. 자, 그런데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예전 성경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엾게 여겨.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단장이에요. 단장이라는 게 뭐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잘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엾다 불쌍하다는 이 원래 원어적 뜻이 그거예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불쌍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 내면의 사랑이죠. 저는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지 아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죠? 가난한 자들 불쌍하게 생각하죠. 다친 강아지의 다리를 보면 불쌍하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파닥거리는 걸 보면 불쌍하죠. 그러나 저를 잠 못 자게 하는 불쌍함은 구원을 얻지 못한 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가엾게 여기느냐? 그분의 가엾게 여김과 그 불쌍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먹는 아이들, 그 바짝 마른 아이들에게 파리가 들끓는데도 그거 하나 치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아이들,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배를 채워줄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을 얻는 빵인 것을 왜 그는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걷는 데는 부지런한데 영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술에서 전하는 적이 있는가?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교회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잠깐 그 교제를 나눴는데요, 성결, 성별, 성화, 거룩,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표 아름답습니다.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왠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거룩과 성별과 성화와 다 이걸 출발해야 하는지 아세요?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자를 갖다 거룩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을 성화라고 얘기해서 성화해야 한다고 그러는 이런 거짓된 목사들이 종교인으로서 행태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와 내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목사는 세상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목사로 우뚝 서 있고 그렇게 많은 구제를 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 목사는 신학교부터 잘못 갔다. 한국의 목사들이 풀러 신학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풀러는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였고 목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풀러가 죽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신학교는 완전히 세상으로 바뀌어버리죠. 마귀들의 교리, 은사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본주의. 그가 신학교 교수를 하면 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교회로부터 초청받고 환영을 받으면 뭐하는가? 그는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놈은 어떨까요? 이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저주받고 교회는 깨지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바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무엇인 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로 주께서 붙들어 오신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은혜죠. 그것이 은혜였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발견되어진 것밖에는 없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에 백합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백합화가 들에 있을까요? 왜 이 교회가 들에 있을까요? 비록 들에 있더라도 아버지가 키우신다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뿜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가 미안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야 할 부분들을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미안하고 아쉬움은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류애예요. 인류애. 구제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이제는 미국보다 동물을 더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동물은 짐승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짐승을 사랑하는 민족과 나라가 됐는지 아세요? 한 마리의 짐승, 교황의 영향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마리의 짐승 교황이요,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짐승이기 때문에. 왜 개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개이기 때문에. 내가 꾸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아세요? 동물은 배반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마음껏 줘도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신은 20점짜리입니다. 참되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는 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의 교제를 해보세요. 그 사랑은 참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게 완전히 전 세계가 짐승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보고 열왕기하 4장 말씀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입니다. 31절, 32절.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31절 그들은 원수들이에요. 32절입니다. 그들 곧 원수들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여기서 고모라의 들이 나옵니다. 들. 아까 우리 창세기 4장에 들에 있을 때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서는 무엇으로 대표되고 있죠? 들사람입니다. 그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입니다. 사냥꾼이고 들사람인 그 사람은 누구와 딱 닮았느냐 하면 nimnot하고 닮았습니다. nimnot도 사냥꾼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사냥할까요? nimnot도 사냥꾼이고 에서도 사냥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사냥할까요? 길 잃은 양 사냥하는 거예요. 이 nimnot이나 이 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한 상징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이 nimnot과 이 에서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입니다. 이 교황은 무엇을 사냥하는지 아세요? 길 잃은 양 사냥하는 거죠. 그걸 향해서 화살을 쏘죠. 예전에 제가 그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화살은 큐피트 엘로헤이드입니다. 요거 딱 무엇을 쏘는 거죠? 인류애입니다. 사랑. 사람의 피의 사랑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피의 사랑 외에는 가치로 아니에요. 거기 전부 다 먹히는 거죠. 왜죠? 처음에 이불을 그것으로 쏴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불을 처음에 이 짐승이 무엇으로 쏴서 잡았어요? 자기의 사랑의 화살을 쏴버린 거잖아요. 이분한테. 그걸 이브의 가슴에 맞았죠. 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 잃은 양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람 간의 사랑은 아는데 주님의 사랑은 몰라요. 이게 길 잃은 양이에요. 내 가족은 아는데, 내 부모는 알고, 내 식구는 알고, 내 친구는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몰라요. 그들의 가슴에는 무엇만 박혀있죠? 마귀의 화살촉만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죠. 왜냐하면 그 화살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쐈죠? 주님께서 쏴버리죠.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6장에 보면 한 마리의 흰 말이 나오는데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정복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에게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화살촉이 없어요. 활만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화살촉은 주님께 한 번 쐈기 때문에 꼭 무엇 것 같죠? 벌이 그 침을 한 번 쏘은 죽는 것 같이 마귀는 주님께 그 화살을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화살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두려워 떨고 있죠. 아직도. 여기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여기 들이 뭐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필드입니다. 밭, 세상. 말씀을 정리할게요. 열왕기하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4장 말씀 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오니라.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캐러 들로 나가서 야생 동굴을 발견하여, 주목하십시오. 들에서 야생 동굴 발견했습니다. 들입니다. 야생 동굴입니다. 거기서 야생 박입니다. 그의 옷자락에 가득 담아와서 국 끓이는 솥에 넣어 썰어 넣었으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함이더라. 뭔지도 몰라요. 그래야 그들이 사람들에게 또 주어 먹게 하니 그들이 국을 먹다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더라. 자, 엘리사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신학교가요, 목사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모든 신학교들은요,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야생 들에서 세상 이치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인본주의. 어떻게 복받을까? 어떻게 가정을 세울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성공적인 목회에서 빌딩 올리고 사람들 모을까? 다 강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치는 그 솥 안에 있는 것은 들에서 따온 것 야생박, 그러면서도 뭔지도 몰라요. 그게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인지 지식인지 교리인지 배교인지 어떤 건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 솥에다 집어넣고 다 삶아요. 같이 먹자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신학교인데, 거기서 배워서 먹고 죽은 자들이 예배당에 가서 목사하면 무엇을 양식으로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처음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의 짐승들과 가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인가? 우리 안에 있는가? 모든 양의, 기르시는 양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가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축이 됐죠. 주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인은 그 가축을 왜 필요로 하고 키우는지 아세요? 재물입니다. 창세기 4장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죠. 영어 성경은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재물, 오퍼링.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인은 그 재물과 카인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건 오퍼링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하나로 말씀하세요. 아벨과 재물은 둘을 분리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말씀하세요. 카인과 그 재물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말씀하세요.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들에서 밭에서 경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삶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 대신 주님과 하나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카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으로 바르게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르게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과 하나 되는 이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물과 하나 되는 바로 그 순간. 재물과 하나 되는 그 순간은 죄가 속죄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 우리는 가축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입히고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축입니다. 주께서 길거리에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십니다. 나귀는 뭐죠? 길거리에 있을 때는 주인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풀어오라고 가져와서 주께서 그 위에 앉으시니까
이 나귀 짐승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날뛰던 나귀 짐승이 가축이 되는 거예요. 묶였던 줄에서 풀리죠?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들짐승으로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등에 얹히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고삐를 잡으시고 저기로 가자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축입니다. 가축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축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면서 주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진 양으로서 주님의 우리에서 보호받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보장됐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